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른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며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무엇인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에 대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경우에만 단념해야 하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는 용서를 받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나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으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의 사역, 즉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영적 호소를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의 호소를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뿐입니다. 성령의 거듭되는 호소를 거역하기를 반복하면 마침내 마음은 굳어지고 성령의 호소도 자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없게 되고 마침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와 빛을 거절한 예가 어디에 나오나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부조와 선지자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모든 지시와 책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가 행한 노선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라와 그 동료들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인간이나 사탄의 작용에 돌리게 되기까지 그 빛을 거절했다. 그 같은 일을 백성들도 행하였다. 그들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멸망을 당한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말했다. 그들을 속인 사람들의 멸망에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탄에게 돌리고 악한 자의 능력을 힘입어 모세와 아론이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운명을 확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였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스러운 일을 유대인들이 바알세불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했을 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하늘 사이의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후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탄의 회 앞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인가요?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실물교훈 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즉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회개하라는 모든 호소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거듭되는 회개의 호소를 묵살하면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